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에 올립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귀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장, 5장 말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4장 말씀은 요한일서의 핵심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고 두 가지 세계가 있고 두 가지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면 좀 밋밋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그렇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맹하고 투명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투명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마귀에게 속하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좀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괜찮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요한일서를 살펴볼 때 요절 몇 절 이거 외워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통째로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사도 요한 정도 되면 물을 수 있죠. 사랑의 사도잖아요. 본문 봅시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최고의 질문이고 최고의 감격이 될 수 있죠. 감격.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믿는 사람인지 뭐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잘 안 가고 그렇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뭐 머리가 있고 이마가 있고 뭐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밥 먹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분간을 못하는데 나중에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주목을 잘 안 해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냐 그가 예수님이 나타내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언제 변화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데 그 대상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방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지금 모습들이 어때요? 참 그렇죠. 모습들이 겨우 눈만 내놓고 그죠. 겨우 먹고 살 정도 그거잖아요. 눈만 뻑뻑 내고 듣기만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될 거 아닙니까? 교제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 세대에 보고 있는 이거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내세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 밤에 맑은 날에 밤에 하늘을 한번 보시오. 수많은 별이 있죠. 거기에 은하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은하수가 지나갈 때 우리가 손을 팔을 펼쳐가지고 닿을 정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무변한 은하수죠. 은하계가 태양계도 속해 있잖아요. 은하계 안에. 그래서 이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나 하면은 1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10만 광년이면 1광년이 빛의 속도거든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기 10만 년 날아가는 거리가 그죠? 10만 광년이거든요. 그만큼 광대무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모습으로 생명의 영광의 목석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이 우주를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큰 내세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거기에 막 관심이 쏠려가지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은 세상 일에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차원이 높잖아요. 그죠? 내세가 이 우주를 다스릴 거예요. 우리인데 우주를 다스려 나가잖아요. 내세가. 이 우주 안에 그 큰 은하계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큰 은하계를 이 우주 안에 몇 개나 됩니까? 우주 안에 또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하계가, 그 강대무변한 은하계가. 그래서 우리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그래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로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니까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삶이 끝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못된 생각 가질 수 있죠. 어차피 한번 지나가는 세상 까진 거 못된 짓 다 하고 가도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내시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훈도 되죠. 그러나 여기에 요한 사도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죄를 즐기잖아요. 죄를 즐기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 범죄하는 자마다, 죄를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죄를 어쩌다가 실수로, 그죠?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계획적으로 짓는 사람, 그 당시 이단, 죄를 즐기면서 영지주의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러면서 배가 고프면 밥 먹어라.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없어질 거 아니냐, 채워줄 것이 아니냐. 또 잠이 오면 잠을 실컷 자라. 그러면 잠이 안 올 거 아니냐. 또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가 있으면 채워주라. 어떤 사람하고 채워준지 상관없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파괴될 것이니까 채워주라는 거예요. 육체가 짓는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 지식층입니다. 지성인들이 그래요. 뭔 소리를 하느냐? 헬라 철학과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믹스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못된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에 속하느냐, 네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그러면 이례적이고 있죠. 이례적인 제 실수는 그냥 자백하면 됩니다. 되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되는데,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도.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행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내 동생을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죠. 그때는 죽는 게 뭔지 몰라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이 가인이 자기 이성과 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마귀에 속해가지고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동생을. 그래서 우리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귀신에게 속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한 번도, 세상이 선하더라 이름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그러셨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세상이 악하다 이거 알잖아요. 악한 거예요. 악하다 하니까 세상은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또 미워하죠. 자기도 보고 악하다 그러니까 미워하잖아요. 두메산골 할머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있죠. 하나님 미워할 줄 알아요. 온갖 잡신들 다 섬기면서 예수님 한번 더 섬기라 그러면 고를 냅니다. 썽을 내요. 아유, 집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세상 윤리잖아요. 그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 안에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살인할 때 뭐 살인이 무엇인지 알고 죽였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미워했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 미수라는 거예요. 살인 미수. 미수는 미착수죠. 여건이 되면 바로 착수하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때 당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얼마나 혼란이 있었습니까? 안에 내부에서는 이단이 설치되고 외부에서는 로마 압박이 시달렸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그래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지조를 가지는 사람들이 행제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 해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오늘날 타락을 해가지고 못 지키지만. 17절 그러면은 하물며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는 거. 믿음의 형제가 어렵고 힘든데,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거냐는 거요. 없다는 겁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랑합니다 소리도 잘 안 하죠. 그렇죠? 누가 잘 안 합니까? 저 경상도 사람들 안 하죠. 일평생 아내와 같이 살면서도 아내 보고 사랑합니다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줄 아는데 뭐하려고 그거 사랑한다 합니까? 그거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평생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남을 사랑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좋죠? 아니 여성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사랑한다 해보세요. 저한테 누구 사랑합니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하더라고요. 좀 해보세요. 제가 기분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시어갖고 그죠? 불법이 행하죠. 불법이 얼마나 행합니까? 정치부터 전부 다 불법이 진리인 줄 착각할 정도로 그런 시대죠. 사랑이 시어가고 불법이 행하니까 진짜 말세가 오는 거예요. 말세가 오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들의 행동이 엉망이죠. 그렇죠? 근데 더 밝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선하냐? 그죠? 선할 수 있냐?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또 자신이 없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기도하면 어때요? 다고다고 그러고 또 기도할 때 목소리를 크게 기도해라. 그죠? 밤낮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하나님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끄림이 없이 뭘 행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면 응답을 받는데 계명이 무엇이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뭐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시죠. 미움을 받으면 안 되고 또 미워하면 안 되고 원망을 들으면 안 되고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안 지키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사도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볼까요? 한 10가지 볼게요. 첫 번째, 늦은 빛이나 때가 종말에 다가왔을 때는 성령이 늦은 빛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 임하지 않는 거예요. 늦은 빛이나 문제죠. 또 빈야드 운동, 빈야드는 포도밭이거든요. 포도밭에 포도를 따먹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취하다 그런 거죠. 이 빈야드 운동, 이것도 그렇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이 빈야드 운동. 세 번째는 마케팅 교회거든요. 마케팅 교회. 이건 뭐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순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 고객을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고객 비율을.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레포츠 시설을 쫙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레포츠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경건도 없고 경건의 모양도 없고 예배도 없고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나? 그죠? 윌러 크릭 교회, 그죠? 빌 하이벨스 목사가 했잖아요. 해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 자기 위주에 맞췄다는 거예요. 에고이스트. 사람 위주로 맞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잔뜩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계속 이단이 막 창궐 하는 거예요. 이단이. 네 번째는 뉴에이지 신학입니다. 뉴에이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이게 정통이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도 있고 스가모니 안에도 있고 마호메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호메트.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만유내재론적 신학이래요.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 요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80명이 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구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머징 교회 들어보셨죠? 이머징 교회 신학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새롭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교회는 새로운 것을 한다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이게 뭐냐? 새로운 거 한다 그러면서 전기불 있죠. 너무 밝잖아요.
이거 끄고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묵상 기도로. 그러면서 그 성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화두를 던져주는 거야. 던져주면 그걸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단이 이렇게 온 세계를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 지금 겪었잖아요. 그죠? 또 나올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오늘날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배도의 시대예요. 예수님을 배도하는 시대입니다. 또 알파 고소 혼합주의, 신비주의, 예수 군대 운동, 거룩한 신부 운동, 아이합은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이게 뭐냐? 국제 기도의 집. 24시간 일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나? 마이클 비크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얼마나 규모가 큰지 전임 스텝만 해도 13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움직이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을 혼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시골 교회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평안 안 보여도 그러시죠?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설치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이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지금 분별할 줄. 그냥 뭐 성령인지 악령인지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조그마한 뭐 이적이 일어나면 그냥 따라갈 거예요. 사람들 모이고. 그래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몇 절이죠? 6절.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죠? 말씀,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버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아는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이단이 설치되는데 요한 사도 같은 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온갖 이단이 창궐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속회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영혼이 고립되면 안 돼요. 고립되면 누가 노려요? 마귀 사탄이 낚아채 가는 거예요. 낚아채 갑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온통 사랑 이야기죠. 요한 사도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지겠다.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런다고 죄 안 짓습니까? 그래가 안 되죠.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죄를 안 짓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행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행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보는 바 행제는 뭐죠? 형상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실상이잖아요. 실상을 사랑한다 하면서 행상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행제를 사랑할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실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상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되죠.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 의해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고요. 내신이는 하나님이시죠. 난 자는 우리 사람,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상인 사람, 우주 만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미운 사람 미운 그 사람 사랑하라 그런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렇죠. 그런 생각 다 들지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격 속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거든요. 감정이 가장 폭력적입니다. 감정의 폭력이 일어나면 지성과 의지로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행동을 해봐야 돼요. 의지로 행동을 할 수 있죠. 행동을 하면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세요? 있으면은 선물을 해보세요. 선물. 만나면 거꾸로가 대화도 안 되잖아요. 선물을 먼저 손을 펼쳐가지고 선물을 해보죠. 선물 받는 사람 감정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이성과 의지로는 안 돼도 통제가 안 돼도 우리 행동을 해보면은 그죠? 선물을 주기 위해 행동을 해보면 이 행동이 감정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또 우리 미워하는 마음도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다가 미워하다가 병들어요. 병들고 몸이 약해집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면 어때? 양보 한 번 해드리고 싶죠.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냉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죠. 하나님 보이면 뽀뽀도 하고 싶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계명을 주야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주야 묵상하면서 절구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수고가 무거운 줄도 모르고 하죠. 안 그래요? 수고가 무거운 줄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못 믿게 하죠. 우리가 끝까지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다. 증거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은 거듭나게 하고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66그 말씀, 하나님 심정에 녹아있는 말씀을 안 읽고 안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순종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하지 또. 교만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순종해. 그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이죠.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우리 기도 왜 해요? 내 소원, 그죠? 그럼 해야죠. 내 목적 이루려고 하면은 불교나 그죠? 미신이랑 똑같아요. 그게 탐심이고 우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셨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소원 다고다고 하면서 맨날 우리 소원, 우리 목적 이루려고 그러죠. 목적이 이끄는 삶 해가지고 한때 책을 써가지고 히트 쳤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소원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이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통한 아느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얻은 줄로 알고 해보세요. 일을 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사가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셔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도 하고 자기가 일을 진행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얻었어요? 엘리야는 해리 바람을 타고 성전하는데 엘리사가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가버리네. 엘리야는 구름 타고 가버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감각을 느끼고 체험을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냄새가 나거나 손이 떨리거나 손에 손발이 뜨겁다가 불이 있는 거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고 엘리사가 뭐 했어요? 왜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지 않고 왜 올라갑니까 하면서 그 엘리야가 입던 그 저고리 있죠. 그걸 갖다가 요단 강물을 썩이 나가지고 팍 패대기 치니까 요단 강물이 쫙 걸려졌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16절은 누구든지 행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어떤 행제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사소한 죄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지도를 하면은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슨 죄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헛일입니다. 돌아오라고 한두 번 근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천벌 받기로 저주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죠. 오늘날 온 세상이 불법인데 하나님 왜 당장 안 잡아갈까요?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잡아야죠.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맡기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기에 요한 사도 신학의 결론이죠. 결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오늘날 이단들은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머징 교회나 뉴에이지 신학들은 뭘 하냐? 원죄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리스도다. 사탄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없다는 그러면서 사탄도 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도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다. All is one.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포용력이 있는 거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의 신학 정수입니다. 정수. 신학의 정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오죠. 그러나 요한의 신학은 그 해프게 믿지 않는 도마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까지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만큼 요한 신학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에서 멀게. 그래서 요한 1서를 다 살펴봤는데 요한 1서 안에 요한 사도의 신학, 우리의 신학 최고의 정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다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단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단들이 창궐할 때 세워서 끝까지 산 증인으로 사용했던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